제가 주중에 예고했던 것처럼 요번 말씀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은 조금 아침에 오면서 무난하게 왔던 것 같아요. 큰 탈 없이, 언성 높아지는 거 없이, 그죠? 아주 조용하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오가면서 가족이나 친구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밖에서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아침 일찍이었으니까 어제 하루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있습니까? 머릿속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말. 어제 하루 동안 했던 말들 중에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말이 내 기억에 남아 있는지.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16,000개의 단어를 이야기를 한대요. 16,000개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16,000개의 말 중에 생명을 살리는 말은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 중에 생명을 살리는 말은 과연 16,000개 중에 몇 개나 되었을까?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받고 결국 말로 회복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상처를 받는 거, 상대방과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건 육체적, 물리적인 상처는요, 금방 아물어요. 사라져요. 하지만 말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그 말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육의 상처보다 훨씬 오래 가고 더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말의 시대예요. 제가 SNS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 히브리서 때인가요? 아니 잠언 초반 때였나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매체들이 생겨났죠.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그 뭐 이제 남들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분들이 하는 말이 인터넷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TV 뉴스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신문, 인터넷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떠한 소식, 사건, 사고들을 신문, TV에서 나오는 뉴스나 신문 지면을 보고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걸 신문이나 뉴스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지역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매체들이 생겨났죠.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오갑니다. 유익한 소식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을 거고, 그냥 인기를 끌기 위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무거나 그냥 흔히 말하는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짜집게 해서 이게 사실인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성만 자극하면, 감정만 자극해주면 돈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글. 글을 통해서. 그 글은 말이죠.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저 그냥 그 사람들의 감정과 그 감정을 건드려서 그 후에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후에 그 사람이 받을 피해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단지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나한테 돈이 되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상처받았고 또 결국은 말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만 개 이상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만 개의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만 해도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죠. 저랑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이 하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 거기 뭐 인스타 찍어내는 공장이야? 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올립니다.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좋아요 하나를 받기 위해서, 또 댓글 하나로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끊어지기도 해요. 문자 한 줄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 문자 한 줄, 그 DM 한 줄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고생하기도 하고요, 불안에 떨기도 하고요. 혹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 요즘은 젊은 그때부터라고 하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잘할 줄 모른대요. 말이라는 걸. 전화 통화하는 걸 꺼려 한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질 않아요. 대신 문자가 와요. 희한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뭘까요, 그건?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전화 통화는 어때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답변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머리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회전이 잘 되지 않는나 봐요. 그래서 문제를 앞에서 툭 던지면 그걸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문자가 더 편하다고 해요. 그냥 시대가 아이고 젊은 애들이라 이거 빠르니까 이게 더 편한가 보다라고 하지만 문자는 바꾸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근데 직접 대면 대화는 대면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18장 21절에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 끝에 달렸대요. 오늘 우리는요, 잠언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 조심해라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물론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야, 말 조심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조심해. 그냥 그 경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울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힘을 깨닫고 말을 통해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태도와 관계, 이 단절을 돌아보고 회복의 걸음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견고한 망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음 깊이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8장은 우리에게 말의 힘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깊이 현실적인 도전을 줍니다. 말 한마디, 나의 혀끝에서 나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었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태도와 관계 속에 지혜가 흐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 또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울림을,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세우는 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표. 세 가지 목표. 관계의 회복과 지혜로운 태도. 하나님을 삶의 견고한 망대로 의지하기. 망대가 뭐죠? 망망대해 망대, 그 망대 아니에요? 망대는 예를 들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켜야 할 곳이 그 앞에 높이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망대. 그 밑에 망대. 하나님의 견고한 그 울타리 안에, 보호 아래 가운데 우리가 그 망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겠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성을 지키는 그 망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할 때 내 말만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적 있습니까? 내 말만 하려고.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저거 언제 말 끝나지? 저거 언제 말 끝나지? 하면서 그 기회만 노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해요. 뭐래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대요. 내 말만 하기를 좋아한대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상담을 할 때 부부 상담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 부부들의 대체적인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대화가 안 돼요. 둘의 대화가 거의 없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질 않고 그걸 공격해요. 또 한 사람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나도 기분 나쁘니까 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관계는 더 악화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서로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그 이야기에 공감해 보세요. 공감되지 않더라도 공감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나 2주 정도 있다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상담사님 얘기하신 대로 해봤어요. 어떻던가요? 조금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호응해 주라 그랬어요. 공감해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이 말 한마디가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어요. 난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그 말들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죠.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의무적으로라도 그 말을 하라고 했어요. 대화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대화에 공감해주라고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부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서로 대화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담받으러 왔다라는 건 뭘까요? 아직 그 관계를 유지해보고 싶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죠. 근데 이혼할 것 같으면 오지도 않겠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 더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찾아온단 말이죠.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찾아온다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둘이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상대방의 대화를 듣습니까? 안 듣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보고 있으면 딱 그런 표현이 맞아요. 저 지들 할 말만 하고 있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이 한 상대방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막 말을 해요. 이쪽은 막 말을 하는데 이쪽도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언성이 높아져요. 그럼 왜 소리 지르는데?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것에 급급해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더디하는 자예요. 듣기를 먼저 하고 말을 더디하는 자.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듣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의 지혜가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아까 21절 말씀드렸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그래요? 혀에, 힘에 달렸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잘 펴져 있던 날개를 꺾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든 해도 돼. 너는 뭐든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무조건 돼. 넌 잘할 수 있어. 기죽지 마. 할 수 있어. 무조건 넌 될 거야. 아무리 흔히 말하는 꼴통들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잘하나?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생겨요. 정작 해봤는데 안 될지라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런데요, 잘하는 애한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기획안을 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내 성에 차지는 않아. 흔히 그런 것들 많이 있죠.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도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야, 너는 대학을 제대로 다닌 거야? 너는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야, 너 이것도 못해? 근데 누가 봐도 이 기획안 괜찮은 기획안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뭘 해요? 험담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진짜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장면에서 상담사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업무 능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는 일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못해. 넌 이것도 못해. 넌 이것도 못해. 못해. 하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을 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상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육체를,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상사는 오로지 말로만 그 사람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넌 이것도 못하냐, 이 꼴통아.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
바보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상담하는 그 장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공이 깐 것 같은 거였어요. 그게. 무심코 나는 그냥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혀의 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우리의 말의 힘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 표현하잖아요. 아유, 살겠네, 살겠네 하잖아요.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끊어진 다리처럼 다리를 건너가게 만드는 물을 건너가게 만드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이 될 수도 있고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욕을 당한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의도가 아닌데 자기 혼자 지레짐작해서 어떻게 돼요? 그 대화를 무산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걸 듣지 않고 먼저 이야기하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주장보다는 경청을 합니다. 들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배우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들으려고 하고요.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려고 하고요. 또 배우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답보다는 정확한 질문으로, 주장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 의견을 관철하기보다 먼저 들어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들어보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라. 근데 막상 그게 쉽진 않죠. 말을 하려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한다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의견,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심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듣는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막 내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이 많다라는 건, 듣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쟤보다는 더 나아.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알아. 내가 쟤보다는 해결 능력이 더 좋아. 그러니까 넌 입 닥치고 들어. 이렇다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라는 건 겸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힘에 눌려서, 억압에 눌려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받아서 강제로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고 해요.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 뭔 말이에요? 화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틀어지면. 얼마나 그 화목하기가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화해하기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말로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기가 육체의 상처보다 더 힘들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그것이 회복이 안 되어지고, 평생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말 가운데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에 빠져서 살 수도 있어요. 심하면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육체적 고통을 당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지기도 하죠. 굉장히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그 관계의 회복하기가, 화목하기가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 화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그 화목이 깨지는 건 뭘까요? 서로 뭐 치고받고 육체적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자식에게 받은 말 한마디 그 상처, 부모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의 상처, 내 형제에게 받은 그 말의 상처, 대부분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그거는 결국 언젠가는 화해가 돼요. 하지만 이 화목을 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의 회복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한 농부가요, 이웃과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웃 바로 옆에 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작은 개울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었대요.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어느 날 목수가 와서 다리를 놓아줬대요. 20년 동안 말 안 하고 앙숙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목수가 오더니 다리가 없는데 왜 다리를 만들어주고 갔대요. 그걸 본 이웃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와, 이제 소통할 수 있겠는데? 이랬을까요? 울며 땅을 치며 얘기했답니다.
나는 장벽을 세우고 싶었는데, 나는 완전히 저 사람과 단절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다리를 놓았군요. 뭐예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뭘 했대요? 말을 하지 않았대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뭘까요, 과연? 20년 동안, 20년 전에 이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이 목수는 그런데 왜 와서 다리를 놓아줬을까요?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고민해 보세요.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개울 하나면요. 그냥 폴짝 뛰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저벅저벅 개울이니까 저벅저벅 건너서 갈 수도 있어요. 소통을 원한다면. 그런데 다리가 놓여졌음에도 그들은 회복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장벽을 세우고 싶을 만큼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떠한 상처를 받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독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입술에서 꿀보다 단 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양약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사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용서를 미루고 있는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할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분명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요. 엄청난 고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다가가라. 내가 먼저 한 걸음 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걸음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그 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 하나님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간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성을 지키는 튼튼한 장소라는 거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그리로 간대요. 견고한 망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견고한 망대 그 안전함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견고함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직장? 아니면 통장에 차곡차곡 아니면 주식에서 상황 빨간색 그래프를 치고 있는 주식? 아니면 코인?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는 혹시 되진 않습니까? 내 든든한 직장, 대기업,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대기업,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쌓여져 있는 그 재물들이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흔히 좀 많이 그런 일을 겪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아, 저 사람 연기 잘해. 막 떠받쳐줍니다. 재물? 드라마 몇 편 찍고 영화 몇 편 찍고 광고 몇 편 찍으면 통장에 재물이 쌓여요. 직장? 자기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면 그만한 직장도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던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공무원, 흔히 우리 표현으로, 세상 표현으로 철밥통이라 그래요.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절대 잘릴 일 없는. 흔히 말하는 내 평생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직장이 그들을 지켜주던가요? 거기서 모은 재물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내 부하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던가요? 아니요. 그것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나의 피난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 오늘 나는요, 생명의 말을 할 것인가? 그냥 감정의 말을 할 것인가? 그냥 감정에 섞여서 그냥 싸질를 것인가? 아니면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가슴 속에서 막 뭔가가 뿌글뿌글 기어 올라와도 그것을 억누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감정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관계 속에서 먼저 다리를 놓을 사람은 누구일까? 아까 그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그 농부. 과연 누가 먼저 그 다리를 놓을 것인가?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주지 못한 후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오늘 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자존심을 굽히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표어 중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은 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를 여전히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보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요, 다 미쳤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 어떻게 하려고, 뭐 먹고 살라고,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맞아요.
애들은 아직 더 커야 되고요. 이제 한창 돈 많이 들어갈 나이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너 어떡하려 그래? 세상은 이 길이 나한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저에게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옳은 거겠죠.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에 그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재력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부드러운 말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에게 그래, 네 말이 맞네. 당신 말이 맞네. 어휴, 네 말이 맞다. 비꼬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 그러네. 당신 말이 맞네. 네 말이 맞구나.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아도 비록 내 생각이 그것을 허락치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꺾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꺾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해놓고 계속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정은서 학생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면 마무리입니다. 잠언 18장은요. 단지 말을 잘하세요. 말을 이쁘게 하세요. 말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잠언 18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 관계의 회복, 삶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세우는 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옵니다. 관계는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삶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옵니다. 관계는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삶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나를 일으켜주는 건 여호와라는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삼성, LG, 뭐 한화 이 기업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에 들어있는 몇 천만 원, 몇 억의 그 돈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이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위하는 이음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